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고요. 네, 또 좀 한 절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엇이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는 곧 그 차는 성문을 높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창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저희를 낮추는 자는 높이지리라. 아멘. 그리고 거기 13절 보면 화해스럽진저 위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그 다음에 24장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로써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3절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의와 천국 복음의 만족에 대하여 쭉 설명이 하고 있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내용들이 24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최종 심판에 관하여 예고해 주십니다. 이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심판이 이제 예고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것을 설명을 하고, 이제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앙들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시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아마도 마음이 푸근함을 느낄 것이고, 또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혼선이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성경을 가지고 이런데 저런데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헷갈리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증거하려고, 드러내 주시려고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일들이 없고 혼선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째로 헌대가 나고 둘째로 물로 생물이 죽음을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지상에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을 내려주시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 그러니까 형벌도 이렇게 미리 알면 아하, 이제 징조가 보이죠. 흘러가면.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고 아하, 감기 걸리겠구나, 아하, 몸살 나는 것 같다, 아 이건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지난 걸 보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좀 계속해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으로부터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에게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질병이 이 땅에 일어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인간에게 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화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첫째가 가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데 가서 쏟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가서 땅에 쏟아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쏟으니까 독한 종기가 난다고 말입니다. 헐어버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되어지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리 앞장에서 지금 앞에서 쭉 얘기를 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보면서 종기가 나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닷물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물이 됨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식탁에 오르고 식량이 엄청난 지금 이바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 바다의 물이 오염이 되면 바다에서 생물이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생물이 못 살지요.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식량이 아마 우리 지상에서 아마 반절은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생활에. 근데 저런 것들이 전부 전멸을 해버리네. 그냥 그 피가 되니까. 이게 바닷물에 오염이 안 되고 저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지금 물을 조절하시니까 지금 저렇게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걸 지금 앞으로 이제 바다가 오염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죠. 또 뭐 오존층이 뭐 파괴돼 가지고서는 더워진다고 그러죠. 지금 금년에는 더 유독이 더 더웠죠. 여러분들 이 더 뜨거운 것 어때요? 견딜만 하세요? 엄청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해 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7절에 보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나무 쏟음에 피가 되고
곧 셋째 천사의 대접 재앙으로 강이나 우물이나 모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는 것. 자, 요한은 천사의 찬양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고 한 겁니다.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는요, 물을 주관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물에 피가 되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의 근원, 물이 우리 한국에는 물이 참 좋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물이 굉장히 좋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외국에 보면 그 물에서 석회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찬물을 이렇게 맹물을 수돗물을 먹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돗물을 바로 먹고 이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에게 지금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먹는 모든 물이 피가 됐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먹는 물이 피가 돼서 나오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왜? 애매한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보면 뭡니까? 신혼입은 하얀 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의 한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곳이 있죠. 그 하소연을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이 남아있는 그 고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피를 먹게 하는, 이런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첫째가 그렇게 피를 먹게 하고, 두 번째,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로우신 이유를 들어서 찬양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짐승 권세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시려고 물이 피게 되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는 겁니다. 곧 성도의 제단도 화답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9절에 보면 넷째로 혀가 사람을 태우자 영광 돌리지 않음을 예고해 줍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태워버리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열이 여러분들 요즘 엄청 강하죠? 그 강한 열기가 조금만 더 심하면 사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자기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더 고약한 이 양이 이제 죽을 바에 그냥 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고난 안 당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넷째 대접이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도 짐승 권세는 퇴역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더 괘씸하고 미흡죠.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자꾸 재앙이 높아져도 어떻게 합니까? 안 믿잖아요. 순응을 안 해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농도는 더욱 높아져 갑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7 천사에게 7 대접을 주어서 각각 그 일을 지금 행하게 하는 겁니다. 재앙을 하는데 지금 다섯째, 이제 넷째까지 지금 했는데 5번째는 어떤 재앙이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 자, 여기 짐승의 보좌는 큰 붉은 용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내리자 그 나라가 즉시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아픈 것과 총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이제 인간의 어떤 악이 복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심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죽고 싶으죠?
이제 자기 혀를 깨물어 가면서까지도 이 고통을 참으려니까 어떤 고통이 있겠어요. 정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한다, 회개치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16절에 여섯째로 새 영들이 전쟁할 왕들을 모으는 것을 예고합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대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시부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곱째 대접을 지금 땅에 쏟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앙이 지금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는 지금 터키 서쪽의 남쪽으로 가나안 땅 동북쪽 지역을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이 강이 마르는 여섯째 재앙으로 전쟁을 위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귀신의 영의 출처와 그 임무에 대하여 본 것을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출처에 관하여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악함과 소란함의 상징인 개구리 같은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은 그 임무에 관해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추악하고 소란한 귀신이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에 벌어질 치유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여 그들을 모아온다는 겁니다. 자, 지난 예배 후에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죠. 24장에서 24장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재앙들이 내릴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거기에 빠진다 안 빠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언제까지 성도들과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인들은 겁나요? 안 나요? 겁날 필요가 없죠. 왜? 성령께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수에서 이런 재앙들을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주님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것이므로 택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겟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급한 대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모이는 곳으로 동방 왕들이 큰 강 유브라데를 지나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곱째 번개의 음성 대성 큰 지진을 통해서 재앙을 예고합니다. 이 1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붙어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몸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리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곧 일곱째 재앙으로 역사 이래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큰 지진에 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성들도 곧 큰 성 바벨론에 이제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저 일본이 바닷속으로
이제 가라앉는다고 예언가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재앙을 내리니 이렇게 지진이 지금 지상 위에서 이렇게 큰 지진을 보았다 못 보았다 보지 못한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재앙, 이게 이 여섯째 재앙으로 지금 16절까지 재앙이 모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에 끝나는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도 없어지고 역시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나머지 섬이나 산들도 땅속으로 다 매몰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보아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된다는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벼 한 가마니 그게 한 60kg 되는 무게의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니까 맞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뭐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니 뭐 집이고 뭐고 다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7번째로 이제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이런 재앙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해 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 그걸 의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나 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도록 마음을 허락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지상에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엄청난 시련이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드신 하루 지나셨지만 또 잘 견디시고 내일도 힘찬 시간들이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들의 삶에 큰 지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을 선정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항상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